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이 말씀을 전할 때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 모든 분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은혜롭게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흑암에서 틈타지 못하게 불단과 불벽으로 보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며 우리의 생명과 마음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주님이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떤 환경이나 또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그 사울의 진영에는 형들에게 아버지 신복으로 그곳에 갔다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외치면서 이스라엘을 군대를 모여간 것을 보고 그가 참지 못하고 그가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백성을 모여가고 나면서 그가 말할 때 그 소리를 들은 한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보게 되면 그 3일상 17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가 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진열을 벌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니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10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요 힘이 장사고 키가 크고 대단한 장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키는 6규빗 한 뼘입니다. 6규빗 한 뼘이면 한 뼘이 45cm니까 상구 27에다가 약 290cm 내지 3m 되는 기골이 장된 장수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입은 갑옷은요 돛이 5,000중수, 그러니까 대략 우리 키로 쓰다니까 한 55kg 되는 갑옷을 입고 손에는 그 창을 들었는데 1600세겔 정도 되니까요 약 17구 되는 것을 들고요 소리를 지니까 대단하잖아요. 그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군인들과 사울이 듣고 크게 놀란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면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니라. 이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그 군 진영에 있는 형들에게 안부를 묻게 해서 또 이렇게 떡 10덩이와 또 1000분양에 줄 치수덩어리 이를 가지고요 보내면서 형들에게 안부를 묻고 돌아오라고 신분을 갔는데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 골리앗 장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막 미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피가 거꾸로 솟게 되는 거예요.
소치가 되는 거죠. 예.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을 보고요. 그 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보면 그 26절 보시겠습니다. 17장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면서요, 의분이 솟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이런 불의를 볼 때는 이런 의분이 있어야 돼요. 적당히 자기 몸을 보시고 적당히 그 자리를 피한 것이 아니라 불의 앞에서는,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는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의분이 있어야죠. 왜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한란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죠. 우리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줘야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자녀들은요, 그래서 백성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죠. 예.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마음이 할 때서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표준성경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것이라고 표준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례 받았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군대이면서도 왜 두려워하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일 5장 4절 보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역사하는데, 그들이요 형식적인 할례 받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요, 교회 지도자가, 가정의 아버지가요, 무슨 일 할 때요, 그 약하고 두려움에 뜬다면요, 다 눈치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분에게는 용기와 소망을 줘야죠. 사무엘상 17장 36절도 보시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그 다윗의 소리를 듣고 한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부술 때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한 말입니다. 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라. 우리가 이런 담대함이 있었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요 죽였으면,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으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보냈으면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신 주님을 봐야죠. 주의 영광을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항상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고는요, 우리의 믿음이요 온전히 장성한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전서 4장
7절부터 8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가치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시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으며 이 세상에서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줍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 믿는 자는 경건의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죠. 시편 89편 34절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예. 하나님은요, 시건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다시 89편 3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할례 백성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죠.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사울 왕이 또 다윗을 축복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뜨는 태양이지만 사울은 지는 태양이거든요. 비록 그가요,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나중에 그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또 다윗을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무엘상 그 16장 그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또 사무엘상 16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예,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그가 번뇌하고 또 하나님께 버림받나 할지라도요, 그가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입술에 건세가 있고요, 축복의 건세가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6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에게 기름 부은 다음에요, 그의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됐다는 겁니다. 그가 성령 충만하여 그가 담대함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편 중에서 참 좋아하는 시편이 시편 23편입니다. 23편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3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계신 분은 다 아마 시편 23편을 좋아할 거예요. 늘 저는 묵상할 때마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분수에 쉬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항상 다윗은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며 그가요 생명의 인도자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시라. 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하신
생명의 보호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죠.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가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가 경건을 염색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요 자라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차게 되면요, 주님이 역사하게 돼, 예, 주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온전한 성전이 되게 되면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참 할례가 참 중요해요. 우리는 손으로 할례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로마서 2장 28절 29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현대인 성경.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아멘.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을 받는 사람이여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할례를 받게 되면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믿음의 주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에 나타나셔가지고요, 13년 동안 그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께 나타나서요, 너는 안전한 자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요,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믿음이요 온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네 아들 독자를요 모리아 한 산에 가서 제물로 드려 말씀하셨대요. 하셨을 때 자기 아내 사라와 상의도 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참 그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다시 한번 그 11장 11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참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기 아들을 모리아의 한 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걸 믿었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뭐 병으로 죽은 사람, 사고로 죽은 사람은 살려도요 사람이 죽인 사람은 살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드리고 불로 태워서 제가 된다 할지라도요 다시 살실 걸 믿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할례 받은 믿음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는요 형식적인 할례가 아니라 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죠. 그 사무엘상 17장 3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여서 살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는 이 할례 받지 않은 불제사니까 그 짐승에 하나같이 되게 하리라. 담대하면서 거기에 나가잖아요. 이에 그 38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사울이 준 갑옷을 입으면 맞질 않아요. 예, 사울은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보다도요,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이에요. 체격이 크니까 맞질 않아요. 그래서 벗어버리고, 자기가 양 키울 때, 또 이렇게, 일이나, 또 사자나 곰이하면요, 그 또 막대기를 가지고 싸우고, 또 물매를 던져가지고요, 그 곰이나 사자를 쫓고, 또 그들의 입에서, 발톱에서 건져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그 아버지의 양을 키우면서요, 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에들은 수업을 받은 거예요. 예. 그 양 하나, 한 마리 한 마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들 아닙니까? 그 백성을 또 이렇게 돌보는 그런 심령으로 그가 이렇게 왕의 수업을 받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그 시내에서요, 물 속에서 돌 5을 이렇게 건져내가지고요, 그걸 준비해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면 그 42절부터 4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들로 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아멘.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보고요, 업신여기잖아요. 소년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은요, 할례 받은 그는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4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에게는요, 여호와 이름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있어요.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예수 이름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43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입을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요. 구약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신약에서는요, 예수 이름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만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다윗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입니다. 예.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요, 어떤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가 자기 장인 칼날을 피하여 가드 왕에게 자기 몸을 의탁했을 때도요, 그 가드 왕의 그 신하들이요, 저 다윗을 죽이자. 사울이 죽인 사람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 만만이나 그러는데 살려두면 다음에 후원이 된다고 말할 때도 다윗은 그 미친 체하고요, 그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도요, 그 가운데서도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참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 있지 않아요? 예,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가진 지식이 좀 없고 가진 재물이 없고 건강이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어요.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어요. 다시 한번 45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기 계신 분과 또 이 말씀을 듣는 전국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예수 이름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골리앗이 있습니까? 가정을 힘들게 하는 골리앗이 있습니까? 교회를 힘들게 하는 골리앗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는 골리앗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46절 7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또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야곱아, 이스라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다닐지 불꽃이 사리지 못하니 너는 내 것이라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 구절 찾아 한번 43장 1절 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주님 우리 함께 하세요. 여러분, 조그만 일에 자제라고 젊었으니까 여러분이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일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믿음의 지 언제까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그 47절 한번 찾아주세요. 사무엘상 10장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줄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라. 보면 이사야 37장에도 보면요,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밤에 이스라엘 대적하는 군대들요, 18만 5천을 명을요, 하룻밤새 한 천사가 멸하라 부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는 사람은요, 늘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그분과 생명을 하나 되면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48절부터 49절 읽어주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저는 이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참 다윗이 평소에 양을 돌볼 때, 짐승을 나올 때요, 다른 짐승들이 오면요, 물매로 가지고 그들 쫓았겠지만 참 대단하다. 야구 선수, 손동열 선수도 아니고 박찬호 선수도 아니고 유현진 선수도 아닌데요, 달리면서 목표물을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는 건 참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는요, 그 방패든 자가 있어요. 그래서 화살 같은 게 날아오면 다 막는데, 달리면서 던지잖아요. 그런데 달리면서 물면을 던졌을 때 그것이 날아가서요, 이마에 맞고 떨어진 게 아니라 이마에 박혀버리잖아요. 얼마나 가속도가 붙여서 박혔을까.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요, 그 여름에 산에 가서 수박서리 해가지고요, 돌로 이렇게 수박 이렇게 깨면요, 수박색이 돌이 박히질 않더라고. 깨지면 깨졌지. 아니, 돌이 날아가서 그 사람 맞으면 이마가 깨지고 돌은 땅에 떨어지는데요, 가서 박혀버리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요, 주의 영광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그것이 믿어지잖아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믿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보면 자기 형 엘리압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군인들이 처음에 그랬을 거야. 아니, 저거 참 그 의기가 있고 참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 참 좋지만 참 무모하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아니, 저 소년이고 우리 그 사울 왕 같은 이렇게 조금 힘도 세고 기골이 장대하고 이런 군인들이 많은데 저 소년이 나가서 골리앗을 싸워 이기겠다면요, 무모한 짓이다, 뭐 계란 가지고 바위치기다, 이런 소리들 안 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서 나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분이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요, 계자씨만한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거 참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며칠 전에 우리 사모님하고 길을 가다니까 한 건물 2층 올라간 밑바닥에요, 다 세면으로 다 발라졌는데요, 그게 10원짜리 동전보다 적은 그 구멍 속에서요, 나 생기 숟가락 하더니요, 꽃나무가 올라가지고요, 아름다운 꽃을 피웠더라고. 한 1m 정도 되는 거예요. 참 그것을 보면서, 야, 이거 생바닥도 아니고 그 조그만 틈 속에서 그 꽃씨앗이 들어가지고 이것이 자라고 아름다운 꽃을 핀 것을 보면서 참 생명력이 참 대단하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조그만 사건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면서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주의 직분 건속들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진 걸 볼 때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예, 우리에게 예수님을 줬잖아요.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물이 예수의 이름에 끓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후사를 도우라고요, 천사들 벌써 우리가 동행하시잖아요. 예, 두려워하십니까?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보면 물론 영적으로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 속에서 기록된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5가지 진리가 있는데, 예. 첫 번째, 진리의 하나님, 시편 31편 5절. 또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6장 13절. 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진리고, 또 다니엘서 10장 21절이 기록된 말씀이 진리고, 성부, 성자, 성령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7절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찾고 우리가 구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를요, 진리 안으로, 성령 안으로 인도하셔서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게 되는 것이 5가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우리가 이로 무장하게 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너는 무모하다, 너는 저기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은 이길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게 되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요, 여자여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거절하지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아니, 그 하인들이 물을 떠다 줘서 그것이 혼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모한 짓이니까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우리 종은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힘들게 하는 어떤 적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분은 절대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그분이 나와 임마누엘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골리앗이 있고 어떤 신앙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내 건강을 또 해치고 교회를 힘들어 어떤 세력에 떠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히 그 주님을 받으며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전쟁은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항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여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사는 성도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나도 할 수 있구나. 오늘도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의 적은 골리앗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